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전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너무나 많죠. 짧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또 우리들한테 전하고 싶으셔서 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전해주셨는데,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딱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그 3년 짧은 공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래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무수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해 보이셨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산상수훈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주님은 행로에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기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던 자들이 날이 저무는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의 관심, 또 땅의 필요로 그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셨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한 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당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사람들은 더 많이 주님을 맴돌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서 건너편으로 가시지만 그곳까지 사람들이 알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여기 오셨냐고 말씀할 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에 나를 쫓는 것이라고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도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도 오직 강조하고 오직 알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증거하시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 가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이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요, 그러면서 미래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억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힘들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요, 미래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죽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에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이미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아마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하면서 살기 싫은 거 억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뭐요? 장사가 밑지고 판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밑지고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남으니까 팔지. 1,000원 주고 떼온 거를 900원에 팔면 팔 것 같아요? 아예 안 팔고 말지. 그러니까 장사가 밑지고 판다는 거는 세계 3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통용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근데 참 이거 총각도 장가 안 간다는 말도 거짓말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처녀만 꼭 시집 안 간다고 그럴까?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싶어서 환장하겠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좀 세우려고 하는 거지만
그 말 고지 믿으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가야지. 네. 아유,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그만 가야지. 그 거짓말이래요. 이렇게 삶의 애착이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면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 살 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살 거 기쁘게 살아가야죠. 안 그래요? 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이곳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천국에 가서도 낯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그냥 아웅다웅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천국 갔으면 그 얼마나 낯설겠어요. 천국 가서 안 하던 삶을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남의 것 빼앗아 가면서 남을 짓밟아 가면서 살아가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똑같대요, 천국과 지옥은. 근데 식사 시간이 되면 이곳이 지옥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의 팔에는 기부스가 되어 있답니다. 기부스가.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모든 음식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대요. 뭐 천국은 더 맛있는 게 있고 지옥은 뭐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살이 토실토실 예쁘게 찌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들은 빼짝 말라가요. 지옥은 식사 시간만 되면은 난장판이 된답니다. 왜? 자기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돼요? 이게 꺾여져야 내 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건 있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근데 천국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워가면서 웃음꽃을 피워나면서 식사 시간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왜?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앞사람을. 당신 뭐 먹고 싶어? 그거 먹고 싶어? 자, 여기 있어. 그게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도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 구부려지는 건 똑같은데도 나만 먹겠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도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요. 그러면서 미래적인 나라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서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는 곳이며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면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일터일 수 있고 그것이 사업장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꼭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소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생활하는 곳이 이 땅에서는 지옥이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어디서든지 그것이 천국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둡고 황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인 자녀인 내가 그곳에 있는 한 나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때,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로부터 천국의 생활이 점점 펴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가 실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들고 찬양하면 뭐하냐?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만 크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받으면 뭐하냐? 자아가 죽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냐? 순종이 안 되는 걸. 성경만 줄줄 외우면 뭐하냐?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데. 신앙이 있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는 많은데 변화는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이 없고, 신령은 한데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어린이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바로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쯤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관심이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과연 자기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인정받는 제자라고 서로 자기의 치를, 공을 내세우는 그런 때인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노상에서 서로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 질문을 그만둡니다. 토론을 그만둡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라고, 내가 더 쓰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더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이 못 적으니까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연령적으로도 재력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미숙한 한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중심이 된 세계임을 웅변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메시아 왕국과 그 왕국의 시민들이 모두 어린아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한 아기, 한 아들로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됨이나 상함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천국의 시민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갓난아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가 누구예요? 금방 태어난 아이를 갓난아기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빨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직접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면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모두 다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육체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관념적이고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린아이라 하면은 좀 순수하다, 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 나는 아직 세상으로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많이 찌들었는데 아직 어린아이다 하면은 세상적으로 떼끼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른들보다는 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행하시는 표적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주님으로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후에 그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을 간직하는 그 삶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수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잊으셨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감격 잊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조금 나태해진 것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 그 감격을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보람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안수식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뜨겁게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면 되겠냐, 주저앉으면 되겠냐 하면서,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솟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시기 질투니 오해를 통해서 실망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아무 힘을 못 느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왜 그것도 몰라줘?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야? 기도라도 해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신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남을 탓합니까? 남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뒤를,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나서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회복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의 그 감사, 그때의 그 감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삭개오의 순수한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남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토록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물질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했던 삭개오가 남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순수함 그 자체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모든 게 깨끗해졌습니다. 순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내 절반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그들도 기쁨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또 남을 속였거나 남의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4배로 보상을 해서 갚겠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 아직 때문 순수한 아기를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천국은 그러므로 거듭난 새 사람의 세계, 곧 어린아이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어린아이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수한 그 아이로서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과 자세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을 얻고 또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5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과 건강과 환경 허락해 주셔서 5월을 통해서 5월 첫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허락 주인이 되시는 가정들이 다 되어짐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세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